어제 우리 중직자 수련회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배는 아는 만큼 더 깊게 누리게 된다. 예배는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얼마나 아느냐, 또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형태를 취하진 않지만, 그 제사가 주는 예배,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인데요, 그 예배에 대한 내용, 의미, 그리고 정신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를 배웠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전부를 드리는 제사.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제사가 바로 번제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어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고요.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우리의 성화를 얘기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갈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은 예배를 지금 몇 년째 드리고 계세요? 신앙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갈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집이 생기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막 더 막 자기화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곡식이 고운 가루,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 될 때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들을 가는 거, 그게 소제예요. 소제. 그게 소제. 그래서 그렇게 고운 가루 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갈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셸라임인데 이것은 화평과 화목에 대한 제사예요. 즉 나눔의 제사, 축복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 지난주 얘기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곳, 몸과 마음을 씻는 제사, 씻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화제 혹은 정결제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이 속죄제의 비밀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속죄를 하면 피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죠? 속죄의 대원칙이 뭐냐면 짐승의 피, 우리는 또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피가 아니면 속함이 없어. 이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극빈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의 대원칙을 깼다고 그랬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역시나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정말 중요한 제사인데, 왜냐하면 제사함 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재물이 크고 작고 어떤 모양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 가져오니까 너무 좋다, 양 가져오니까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물을 받으심으로 어떤 예물이든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한번 싹 사해 주시면 그냥 모든 게 새롭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이라고 그랬어요. 초기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기억지 않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기억하지 않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서 부흥회를 많이 참여했거든요. 11회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강사 목사님들이 늘 회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주부터 이제 부흥회 하면은 강사 목사님 그래요. 옛날 제부터 생각해내라고. 막 어렸을 때 내가 뭐 했을까 막 회개하고 생각내요. 그래서 다 회개해요. 다음 주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도 옛날 죄를 또 생각해내래. 그러니까
다 사함받고 닛셋 됐는데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요. 할렐루야. 도말하셨다고 그랬어요. 싹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보이지 않게끔 되는 거. 이게 도말된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마귀는 자꾸 끝난 걸 가지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죄책감 갖게 만들고 좌절하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이 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오늘 예배 후에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예요. 자, 속건제는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보상, 배상, 재책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상제도예요. 잘못한 것을 배상해주고 보상해주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물질에 대해서 관련된 물질로 죄를 졌다, 물건으로 죄를 졌다. 아까 얘기했죠? 큐티책 헌금 안 내고 가져갔으면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니까. 오늘 여러분 큐티책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속건제 드려야 돼. 옛날로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몰랐어요. 근데 알았어 이제. 그러면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속건제 드려야 돼요. 그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그 값을 배상하고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속건제는요 속죄제와 비슷해요. 속죄제. 피제사가 대부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비슷한데요. 레위기 7장 7절 말씀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그랬는데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면 속죄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예요. 무슨 얘기냐? 죄도요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의 남편인 우레아를 저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살인을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2층에 설교 듣고 계세요? 이건 사람 죽인 것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제사 지내야 돼요? 속죄제를 지내야 돼요. 속죄제를.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예를 들면 얘기해요. 혹시 또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되는데 10만 원을 사기를 쳤어. 부지 중에 몰랐던 어떻건 이거 뭐 꽂든지 어떻게 했는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갚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모르게 쳤어. 근데 지금은 1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0만 원을 갚고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속건제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제사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죄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빌린 돈을 그대로 갚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그때는 어려워서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배상해 주겠다 하고 배상하고 난 다음에 사죄받고 제사 드리는 게 바로 속건제인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이렇고요. 그러면 속건제는 언제 드리느냐? 언제 드리냐면 레위기 5장 우리 14절부터 있고 6장 1절에서 쭉 보면 나와 있는데요. 먼저 5장 14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안 나왔네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려라? 속건제. 여호와의 성물, 물건입니다. 물건. 예를 들면 교회의 물건. 계속 큐티 책이 여기 있어가지고 자꾸 이 얘기하네. 이제 누가 계시는 것 같아 느낌이. 이게 부지 중에 이거 하나님의 여러분 헌금으로 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성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부지 중에 그냥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속건제 드릴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속건제 드리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성물뿐만 아니라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누구에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문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도둑질했는데 그걸 부인해요. 그리고 이것도 나왔어요.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줄 거 분명하게 봤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었는데 알고도 그걸 못 준다든지 또 잊어먹었다든지, 그리고 뭐 전당물이나 맡긴 물건 맡겨놨는데 안 맡겠다는 거야. 맡겼잖아, 내가 권사님한테 맡겼는데 안 맡겼다. 안 맡겼어.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물건이 자기 집에 있는 거야.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지셔야 돼요. 속건제를. 그러니까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잘못된 특별히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언제 드리냐? 깨닫는 즉시, 속죄제와 같이 똑같아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 깨닫는 즉시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큐티 그만해야 되겠네 이제. 하여튼 내가 잘못했으니까 짐승 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 배상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똑같이 배상하면 안 돼요. 얼마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든 이웃에게든요, 16절 말씀 보니까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뭘 더하라?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5분의 1.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큐티가 5,000원인데 이걸 범했으면 5,000원 헌금을 내고 1,000원을 더 내야 돼. $5,000만 내면 끝이 아니에요. 속건제는. 오늘 큐티 헌금 많이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무슨 이게 5,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범했어요. 그 5,000원만 내면 끝이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웃에게도 범죄했어요. 10만 원을 꿨어요. 근데 안 꿨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꾼 거예요. 그럼 10만 원만 갖다 주면 끝이 아니에요. 10만 원 하고 5분의 1이면 2만 원을 더해 주는 겁니까? 2만 원을 더 갖다 줘야 돼. 그래야지. 그리고 제사 지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속죄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죠. 죄에 대한 사함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관계예요. 관계.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해주고, 또 이웃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내가 몰랐는데 그랬어, 미안해 하면서 갚아주고, 그래 이건 율법대로 또 더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 상처받은 사람도 싹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그 죄 문제가 싹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관계적으로 역사해요. 구원의 역사도 독립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삼위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서 관계적으로 사역하시고 관계적으로 일하시고 또 관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게 관계예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서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예배의 정신을 깨닫는다면 뭐냐면,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예배는 관계다. 예배는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져야 돼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를 누리고,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 미신은요,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재능을 가지고 신을 달래고 어르르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변화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신을 달래는 것, 즉 신을 변화시켜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그러니까 미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살게요가 아니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거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돈 이거 좀 해결해줘.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그래? 큰 구체해야 되겠는데, 그럼 돈 내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무당이 신을 달래는 거예요. 아이고 산신령이요 뭐 하면서 달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대신 신을 달래는 거. 그러면 신앙은 뭐냐? 절대자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 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미신은 자신의 변화의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달래면 돼. 돈만 많이 내고 자기 갖고 있는 거 갖고 달래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재앙이 우한이 떠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가지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다시 말하면 미신은요, 신과 자신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돈 갖고 달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건데, 신앙은 신과,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시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얼마나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요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하나님은요, 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찾아와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무너진 관계, 막혀있는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형제와 잘못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두고 그 형제에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냥 원수지간으로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요. 내가 그 죄 졌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건에 대한 거면 보상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관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통이에요. 소통. 따라합시다. 관계는 소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가 있는 곳에는요, 건강한 소통이 되어져요. 건강한 소통이 되어져요.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자녀들 내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보면 부모는 사랑한대요 소통을 못해. 소통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예? 사랑인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예? 소통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데 왜 그래 그러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예?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그것이 형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죠. 사람한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요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관계는 소통인데요, 데이비드 맥클리랜드라는 하버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분은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잘 보이고 싶은 관계가 있고 잘 지내고 싶은 관계가 있대요. 인간관계에는 잘 보이고 싶은 관계와 잘 지내고 싶은 관계가 있는데 잘 보이고 싶은 관계는 뭔가를 바라는 목적이 있고 그 관계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면 잘 지내고 싶은 관계는 그냥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잘 보이고 싶은 관계는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가 돼. 뭔가 잘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마음하고 다르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지내고 싶은 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저는 예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잘 보이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딱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냥 친밀함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오늘 여기 부르신 것은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막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맨 먼저 뭘 했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12 제자를 세웠는데 맨 먼저 12 제자를 세운 다음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세웠으니까 오늘부터 전도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이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거, 관계가 먼저예요. 소통이 먼저예요. 임재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된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 사역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꽉 막혀 있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게 뭐냐면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해. 너와 소통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소통이란 것은 쌍방으로 해야 되잖아요. 쌍방으로. 혼자만 하면 늘 자기 말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에 어제 우리 중직자에서도 나눴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봉헌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도를 통해 가지고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큐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무엘 하는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얘기.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요 관계가 좋으니까요 뭐가 잘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거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 대답해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돼요. 소위 말해서 소통이 잘 돼요.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또 그 음성만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또 내가 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또 반응해 주시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관계와 소통은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관계와 소통은 십자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뭐로 드렸다? 속건 제물로 드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약의 얘기니까, 예언의 얘기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건 제물이 되셔가지고 묶여있는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누군가에게 부지 중이라도 피해를 입혔다면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자유롭고 아주 기쁨의 소통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주셨어요. 성경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가깝게 하셨다는 것이고, 막혀있는 담,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쫙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어떤 예배자가 되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예배자.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최선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 건강한 소통을 이루는 그 예배는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것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자 되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배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 맺고 소통됐다면, 십자가의 예배자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예배자, 전도자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십자가 예배자는 그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퍼질 거 아닙니까? 끝나면 세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의 예배자야.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 예배자가 돼서 세상이 주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전도자죠. 행복한 전도자죠. 이런 십자가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군인들, 군대 가면 군인들이요, 사격 훈련도 받고 유격 훈련도 받고 또 힘든 행군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입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 그럼 제식 훈련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차렷 자세. 왜 그럴까요? 차렷 자세는 모든 자세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에게 차렷 자세와 같은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늘 형식적이고 관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주는 게 뭡니까?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차렷입니다. 차렷 자세와 같아요.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성도에게.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얘기 제가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제 몸이 온몸이 아픕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약간 온몸이 삭신이 막 쑤셔요. 지금 약간 어제 그래서 그런지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요. 손가락으로 아픈 곳을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짚으니까 아야, 가슴을 짚으니까 아야, 허리를 짚으니까 아야, 다리를 짚으니까 아야. 그러니까 짚는 곳곳마다 아픈 거예요. 와, 정말 온몸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선생님의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만지니까 어디를 만지든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아픈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예요. 예배. 혹시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깁니까? 뭔가 잘 안 됩니까? 특히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건강한 영적인 소통이 잘 되어지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예배가 아프면,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 삶 전체가 엉망이 되고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만 잘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뭐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인생 너희들 정말 멋있게 성공하라.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다. 예배 실패하면 세상에서 성공해도 소용없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최고라는 거. 예배 놓치고 세상에서 성공한들 하나님과 불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깨져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는 정말 신실한 예배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봅시다. 기도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자, 1 한번 읽으세요. 1. 이 3. 우리 찬양 드리고 저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합니다.